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9면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 큰애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애가 학교를 다녀오더니만 제게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만 곧바로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도 들 수 없는 큰 돌을 만드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만들 수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놈이 너한테 그런 걸 물었느냐 하고 제가 다시 물었더니 선생 놈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수수께끼의 하나님, 사변적인 하나님, 또 이론 속으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전능자 자신도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 이건 모순의 질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논쟁이나 생각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만나고 피부로 느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삼마. 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온 몸으로 체험하고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그들이 부르게 되었느냐? 당시는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집을 다 이제 파괴되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던 것보다 더 큰 그 상처와 아픔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전을 잃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었어요. 자,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들이 가졌던 신학적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인가 안 계신 것인가 하는 이런 심각한 질문에 그들이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 자신들을 버렸다,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엄청난 큰 불안감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 고통에 그들은 집을 잃은 것보다도 더 큰 몸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신학적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가 환상 중에 보게 돼요. 심지어는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더니만 그 물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많은 생물들을 살리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겔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쯤 되면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Go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그 불안감으로 가슴이 찢어졌는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돌아오시고 여호와께서 다시 그곳에 계신다니,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에스겔 48장 35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새 예루살렘 성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지금은 포로가 돼 있어요. 지금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하는 이 고백을 하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당시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은 이 성경에 살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이 이름이 제일 처음 어디에서 누가 고백한 건 줄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상에 한나가 고백한 거예요. 한나는 아기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큰 고통,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한숨만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찾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하나님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한나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의 만군의 여호와, 다시 말해서 천군 천사를 전부 다 주관하시는 그러한 여호와께 기도하며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온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를 그렇게 붙들었던 거예요. 왜?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는 톱니바퀴 하나님이라 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톱니바퀴 하나님이냐면, 제가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역사를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요, 중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게 하고, 취직을 하게 하고, 결혼을 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맞춰가시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톱니바퀴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됐어요. 미국에 왔더니 이상하게 톱니바퀴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안 풀려요, 일이. 안 풀려.
뭐 말도 잘 안 되지, 뭐 신분도 안 되죠, 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왔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달리 고쳐 불렀습니다. 닫으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닫으시더라고요. 나의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닫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문 하나를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다시금 탄탄대로 문이 열렸구나. 그래서 여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또 닫으시고, 닫으셨다가 여시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닫으시는 하나님,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닫을 때 기도하고 열 때 찬양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톱니바퀴 하나님, 그리고 닫으시고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제목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역시 이것도 사람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 하나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75세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서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는 그의 인내가 모두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런데도 자꾸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하고 꼭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 하늘의 무별 같지 않아도 좋습니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제발 애새끼 하나만 좀 제대로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투정 벌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안 주시더니만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왜? 자기는 99세가 되었고 아내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자로서의 모든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끝난 거예요.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은 당시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물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으니까 그는 자기의 인생을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마엘, 그 아들이라도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는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왜? 그가 지금 만나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셨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브라함이 변했듯이 우리 인생 전체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를 부요하게 합니다. 부요하게 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다 이 말은 뭐냐면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그 순간에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멋지게 역전승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온갖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할 때라고 하더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그 심령이 갑자기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곧 죽어도 심령은 부요합니다. 그러더니 이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큰아버지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장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아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한 집안의 가장, 장자 정도 됐던 사람인데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애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적자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실 것을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커진지를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작았던 꿈도 커지고 우리가 다 포기하고 우리가 다 묻어뒀던 그러한 희망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늙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생산의 기능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마음이 부요하게 되고 실제로 그는 열국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파산되었어요.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이죠. 못 가졌기 때문에 원망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령이 부유하게 되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할 때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멀리서 그냥 떨어져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 전능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준다 그랬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피곤하고 그 사람이 무능력해도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은 그 후에도 고통과 절망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요. 특히 야곱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어려움을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고향에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니 있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렇게 힘든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게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니 지금은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갈 수도 없는 이제 사면 초가의 상황인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미디안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왕한테 찾아간다? 이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 욥은 모든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찾아왔지만 모두 다 자기를 비난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바닥에 있고 더 이상 있을 수도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능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약속을 확신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양을 이렇게 쪼개놓고 거기에 이제 서로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언약을 맺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디서 깨지냐면 16장에서 깨져요. 그 다음 장에서 깨진다고요. 왜?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다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겠다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거를 놀랍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는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처녀의 몸인데 잉태를 할 것이라 하는 그런 소식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기 태중에서 아기가 자랄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녀에게 뭐라고 했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의 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좀 특별한 약속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기독교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예언 받고 싶고 말해요. 여러분, 특별 계시는 점장이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이 아니에요.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이 특별한 계시예요. 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이라고요. 끝으로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엘샤다이라고 해요. 엘샤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샤다이라는 이름은 능력을 뜻하는데, 이 능력은 강포를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에 관대하고 풍부한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샤다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샤드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샤드가 무슨 뜻이냐면 여인의 젖가슴이란 뜻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면 엘 샤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젖가슴이 있는 하나님,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러면 엘 샤다이라고 하게 되면 원래의 그 원뜻을 찾아가게 되면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물려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제시대에 그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 설교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 그대로 지금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젖가슴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젖으로 아기를 먹이고 품에 안듯이 우리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 아이처럼 행복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뭐 그냥 포탄이 떠지고 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그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서 큰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중에 가장 평안한 아이가 누구냐면, 평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 젖을 물고 있는 그 아이. 얘는 뭐 모든 만사가 너무 편해. 뭐 전쟁에 나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엄마의 젖꼭지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죠. 이게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하는 뜻을 엘샤다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샤다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쓸어 없애버린다 하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부어지면 이게 쓸려버려 가잖아요. 그래서 샤다이는 쓸어 없어버린다, 폐허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엘 샤다이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어머니처럼 품에 안고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어머니는 젖도 주지만 잘못하면 징계도 하시고 회초리도 드시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라를 움직여서라도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오늘날 모든 인류의 죄악은 왜 생기는 것이냐?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폐허로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기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인 건 분명한데 하나님으로서는 달라요. 뜻이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금식하며 그렇게 애를 태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주 고집스러운 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절망이 오게 되고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들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이 아브라함이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는 3번이나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때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나타날 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지금 만족하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딱 한 가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도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뒤늦게 찾아오셨어요.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내가 그럴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동생 나사로는 죽어서 지금 무덤에 이미 다 장사 끝냈는데 어떻게 그 동생이 다시금 살아나올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며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벙어리 귀신 들려 물과 불에 자주 들어가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는 깊은 함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랜드 캐년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장관이에요. 저는 그것이 생긴 것이 이렇게 지층이 뭔가 이 땅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틀어지면서 만들어진 계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그랜드 캐년이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계곡이 오직 바람과 물에 의해서만 생겨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장엄함과 숭고함에 놀랄 정도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가 8,000m가 넘는 산을 세웁니까? 누가 수만 미터 내려가는 바다를 건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게 되면 우리는 가난해도 부유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모든 것이 지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전능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놀랍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